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시죠? 진심이시죠? 혹시 안 보고 싶은 사람 혹시 옆에 계시지 않죠? 네. 설령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갈등 상황을 넘어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빼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곁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위로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제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장 1절을 보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약 3개월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되었다라고 기록한 걸 보니까 출애굽 후 한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 모세를 방문합니다. 누가요? 장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까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와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백성의 원망도 있었지만 또 바로의 강력한 압박도 견뎌내야 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100%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여러 송사들을 처리하느라 매우 지쳐 있었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방법과도 동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딸과 손주들을 데린 장인어른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러면 모세가 이 가족과 헤어졌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녀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대를 명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고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분명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처가살이를 하면서 또 이방 제사장의 집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명확하게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십보라는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적어도 이 남편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다보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그 목소리가 외침이 되었는지 모세는 아마도 이때 결정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지만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가로 장인어른에게로 보냅니다. 성경 명화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이후에 시간이 없는 걸 보면 이때 돌려보낸 것이 아마 가장 맞을 거라고 많은 해석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헤어져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헤어졌을 있을까?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하여 3개월,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애굽 왕과 싸울 때, 바로와 싸울 때 그 기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최소 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만 해도 가서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 재앙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적어도 이것이 이틀은 진행되죠.
최소 이틀에서 3일이라고 보면 아마 이 10가지 재앙이 연거푸 이어져서 달려왔어도 최소 한 달은 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흐름과 이런 걸 볼 때는 약간 더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가족과 헤어진 지는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면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자신이 맡아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이 모세에게 가족의 방문은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가도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시죠? 가정에 들어왔는데 혹시 짐이 하나 더 붙는 분 없으시죠? 가정에 딱 들어왔을 때 위로가 되어지고 가족을 만났을 때 한 주간의 삶,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위로받는 이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는 것으로만 위로를 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오게 한 장인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장인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계속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애굽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 출애굽했다는 이야기,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이야기, 이런 소문이 다 퍼져가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거고, 도대체 나도 신을 믿는 제사장인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나서 그날 상봉하고 기쁨을 나눈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누구에게? 그 장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의 손길, 그리고 구원한 이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었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모세가 자기 영웅당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장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장인이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듣고 싶어 했던 거,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막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장인 어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딱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비로소 너희의 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온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그 예배한 이후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합니다. 이들의 방문이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원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깨달았다라고 이제는 이방의 제사장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모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은요, 분주하게 내가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가족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눌 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가족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과 위로가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함께함의 은혜이고 함께함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함의 이 행복과 이 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할 때 함께하는 게 좋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모든 일을 함께 하려고 하겠죠. 지금 오늘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23절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삶을 자세히 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방문해서 다른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에 하는 일을 보면서 그 일로 인하여 너무 지쳐 있을 것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제안하는 것은 함께하면 더 쉽게 행할 수 있고 함께하면 더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함께함의 유익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한 가족이 함께 교제하며 즐길 수 있는 이런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냐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요, 상식에서 출발해요. 상식. 우리는 상식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장이라는 이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종교심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분을 섬겼다는 얘기죠.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가 어떤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제안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경륜과 경험을 통하여, 상식을 통하여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어요. 이것을 본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여러분, 이게 순번을 짜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줄 서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서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이들을 재판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9시에서 5시까지 데이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침에서 저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예요.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분주하게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면 물어봐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몇 날 며칠 이렇게 지나와도 3개월 지내오는 동안 이 일이 반복됐을 거라는 걸 추측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 모세에게 나와야 되고 모세를 통하여 답을 얻어야 이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일이라고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순번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하루, 예를 들어서 줄 서서 1시간, 2시간 기다려 보십시오. 기분이 약간 불편해지죠. 그리고 막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 긴 시간, 한나절, 반나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는 이드로의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이 방법 아니고도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할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찌미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모세의 답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17절 이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지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너도 죽고 백성도 죽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왜?
필경은 기력이 쇠한다. 기력이 쇠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력이 쇠한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너희 이렇게 하다 보면 둘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피로도를 높이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석과 이런 판단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죠. 일반 상식에서 나온 거죠. 저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 지치고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그 이해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제안하는 건 무엇입니까? 22절에 함께 하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함께 해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을 살피면서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일반 상식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의 여러 지혜의 말씀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내려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잠언의 많은 말씀들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자세히 살피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 보면 지혜자가 길을 가다가 두 개의 밭을 봅니다. 한 밭은 부지런한 사람의 밭이고 한 밭은 게으른 사람의 밭입니다. 그 밭이 어떻게 됐을 건가 상상이 되죠,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의 밭은 김매기도 잘 되고 관리가 잘 되어서 밭다워 보인 거죠. 그런데 내버려둔 게으른 사람의 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곡식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게 온통 흐트러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훈계를 받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내놓는데 24장 33절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얘기죠. 게으르게 살면 가난하고 힘들다. 그러나 부지런하면 그나마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한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 가운데 많은 지혜는요,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남고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어때요?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죠. 추운 날 혼자 들어가서 덜덜덜 떨면서 이불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상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상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나아갈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교회가 뭐였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벽창호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다 되돌아와요. 전혀 안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는요. 그런데 상식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내세웁니다. 더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하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인 양 매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상식이 무너지면요, 공동체는 깨져요. 상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상식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함께 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이 경무로 시달려서 지쳐있는 이 문제 해결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 의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구하고 말씀을 분석해서 찾아낸 비결이 아니라 일상의 상식에서 그 해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상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의 시각으로 들어와서 초신자들이 공동체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가능성 있는 교회입니다. 초신자의 눈에는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오랫동안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식,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놓치지 않고 상식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할 사람을 준비해야 함께함의 유익이 나타납니다. 상식에서 발견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게 사용해야 되는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선별해서 뽑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뽑은데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 착각합니다. 어떤 스펙을 따지려고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과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죠. 곧 그랬어요. 곧.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상식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부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정직이에요. 그 재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짓은 사탄의 전유물이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홀이라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그 정도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덮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 이 사회가 부패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홀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할 때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불의한 이익이에요. 이게 뭐예요?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뇌물을 사용해 가지고 재판을 굽게 만들고 형사제도를 흐트러 놓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법제도를 흔들어 놓는 행동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선명하게 구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가능하느냐?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래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게 뭡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이론과 지식의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모세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그의 삶을 보여주고 그가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걸어오고 있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따라가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일들도 막 말로 설명해서 머릿속에 상상해서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드로의 제안을 통하여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라는 말씀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더 나아가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건강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땅히 갈 길, 할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줘서 그 사람에게 내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줘서 함께 가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막 지고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면 피곤해, 힘들어요. 가르쳐서 보여줘서 함께 하면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할 사람이고 누가 함께 못할 사람인가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두가 함께 갈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이렇게 함께할 준비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요, 체계화, 조직화를 하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재판을 할 때 때를 따라 그 백성을 재판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때를 따라 재판하라는 것은요,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크고 어렵고 그리고 송사건 가운데에도 복잡한 건, 난이도가 높은 건은 모세에게 직접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간단한 것은 그 세워진 백성의 지도자들이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2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 위에 세워진 지도자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사람을 그 사람의 역량과 경험과 그 다음에 실력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죠. 체계화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제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 대법원 3심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3심제가 움직일 때 바로 이 체계화가 그대로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려운 난이도는 어려운 것을 이런 10부장 정도가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 싸매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수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지혜가 갖춰진 사람이 천부장도 하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이런 송사건을 처리해야 잘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조직화라는 거예요. 조직화하면 여러분 무엇이 유익합니까? 역할 분담이 잘 됩니다. 일이 체계화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각 분야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전문가 그룹들이 생깁니다. 10부장이 5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1000부장이 되는 이런 성숙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드로가 인간적인 생각, 상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를 소개받고 분명히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가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만한 일들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면 그랬어요. 무조건
장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게 상식이니까 이렇게 라고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너도 옳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한다면, 그 다음 보세요.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어떻게 하리라? 평안히 가리라. 모세도 안 죽고 백성도 안 죽고, 모세도 피곤해 지쳐가지고 지금 막 언제 이제 이 과로가 힘이 들면 여러분 언젠간 죽겠죠, 여러분. 그 다음 백성들도 지금 뭐 기다리느라고 지쳐 있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런 부분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송사도 체계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시간도 전략이 되고, 너도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백성을 지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될 거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해도 이게 옳고 하나님도 이걸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이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 지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함께함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이 발견하고 지혜의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것을 통하여 깨달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잘 새겨진 못처럼 바뀌어서 깨달음이 되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이드로의 제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이드로는 상식이 통하도록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일사불란하게 이 모든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삶을 정리해 가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의 유익, 함께하면 쉬우리라는 이 말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함께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한 주간 함께함의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